주님 저를 써주세요. 네가 내 마음을 다 아는데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2004년 5월 완전히 거듭나면서부터 목사님과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2002년 2월에 미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목사님의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말씀이 주말마다 역사하셨을 때 2002년 크리스마스에 완전히 말씀으로 암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날 말씀이 장님 바디메오가 눈이 낫는 그 말씀이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러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 우리 같으면 울부짖는 소리가 귀찮았을 텐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보잘것없는 거지의 음성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왜 그랬는지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라곤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남을 다 용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실 수 있겠다 하는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서 나왔어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설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2002년 12월 방사능 검사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고 호텔방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이 저의 마음속에서 겨자씨만큼 생겨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디메어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듯이 저의 울부짖음도 들어주시고 호텔방에 와서 멈춰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저를 대신하여 울부짖음도 들으셨고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나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암투병을 했습니다. 계속 재발이 되고 매년 검사를 받는 게 힘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하고 서투른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방에서 혼자 울고불고 했던 게 창피해서 그냥 아무도 안 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의사가 그러면서 두 번째 오피니언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번씩이나 재발이 될 때마다 방사능 치료, 즉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 있어야 해서 아이들도 못 돌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 픽업도 여기저기 부탁하고 있는데 30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재발이 됐나요 혹시? 라고 묻자 의사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서 암을 앓았던 흔적조차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호르몬 암은 절대로 그렇게 완치될 수 없는데 암을 앓았던 그런 몸을 찍은 결과가 아니라고 너무 이상해서 다른 의사에게 다시 보냈는데 그 의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 그 사람이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도 역시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암은 절대 완치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그 의사가 저에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치유를 받은 간증이 있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이후에도 2년 동안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낫질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2004년 5월에 다시 예수님에게 제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나서 사역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나서부터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믿음이 커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낫질 않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과 함께 저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2002년에는 이런 목사님들 치유에 대해서 깨달은 미국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목사님이 돼서 그런 깨달음으로 설교를 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통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라는 것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은 선교자가 그 깨달음의 말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예언처럼 우리에게 들릴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부터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통역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로 동시 통역 연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후인 2004년 5월에 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 에릭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금방 대답을 하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자폐증인데 당신도 아는 내 후배 변호사의 아들은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 사역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도 나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 사역을 도와주게 허락을 좀 해달라. 고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호사였지만 아들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이었고 몇천 불을 다 쓰면서 여기저기 다녀도 의사가 안 된다는 절망적인 소리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가서 통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빼놓고요. 자폐 아이들이 낫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과잉 행동 아이들 그 자리에 서서 낫는 것도 보았고 암 환자 또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던 자가 걷는 것도 보았고 또 아내를 농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살을 기도한 치매 오기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돌아와서 완전히 완치되는 것도 보았고요. 교통사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몇 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됐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모든 근육과 얼굴이 변해서 정상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왼쪽 눈이 동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던 19살짜리 목사님 딸이 그 자리에서 눈이 생기는 그런 기적도 봤지만 우리 아들은 빨리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지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지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낫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자, 자기에게 정말 마음을 다준 그 한 사람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찾아다니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토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 불경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제가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 어둠이 와서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움을 떨 때 적들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간다는 다니엘서 말씀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가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으로 제가 바뀌게 되는 귀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8월에 제가 남편과 함께 휴가를 갔는데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 레딘이라는 곳에 빌 존슨 목사님이 하시는 그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젊은 아이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근처인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은 가족과 함께 샤스타와 호수라의 배를 타고 갔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호텔방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 베델 말씀이 저에게 전기처럼 와닿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전기처럼 살아나서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침대에서 그 구절을 읽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마치 하나님이 걸어들어 오신 것과 같은 전류처럼 강한 그런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웃으로 준 너의 어머니, 아버지, 네 남편, 네 교회 사람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는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면서 제가 정말 다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제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제 정말 두 마음으로 나뉜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 서원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모든 가족, 교인들, 저를 보내신 곳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만난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 영혼의 부흥인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육신으로 다가온